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무 배짝 붙이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주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의 아주 가장 으뜸되는 옥스포드 대학을 글 쓰는 그런 이제 학교 그쪽 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책들만 썼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도 그런 책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은 그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 이름이 제가 안 적어놔서 갑자기 적어놨습니다. 그 사자가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아이들이 4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니아란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겪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편에서 이제 그 사자 이름은 나중에 제가 찾겠습니다. 아침까지 기억했다가 갑자기 사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남매 중에서 막내가 그 어린 막내 이름이 루시인데 이 루시가 그 제일 먼저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자가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는데 그때 이제 루시가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길을 못 찾았을 때 루시가 멀리서 그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사자가 저기 있으니까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빨리 저리 건너가자. 근데 밑에는 강이거든요. 강이라 못 건너가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냐.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 사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제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오빠인 피터가 그럽니다. 왜 나는 그 사자를 못 봤지? 그러고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보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우주 만물과 이 성경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루시는 믿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볼 수가 있어서 그 길을 나중에 건너갈 수가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루시를 따라갔거든요. 왜? 믿질 않고 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보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야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다니엘 기도 이제 21일 지금 시작했는데 오늘이 7일째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현재 80이 넘은 상태의 노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리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포로를 이제 1차로 처음으로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지혜롭고 용모도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소년들이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인 아사랴, 미사엘, 그리고 하나냐, 이렇게 세 친구도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을 때 이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왕의 신하로서 섬기게 하려고 이 바벨론은 교육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세 친구도 같이 그 교육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동참할 때 이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이런 신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올렸던 것들을 이 소년들에게 이제 먹을 것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해서 이제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미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서 환관장에게 내가 이것을 먹지 않기를 구했어요. 구하고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초췌해지고 마르고 그렇게 삐들삐들해질 텐데,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내가 왕에게 너희들을 잘못 먹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속으로는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열흘 동안을 시험해 보시면 우리가 살도 마르지 않고 기름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로 그냥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관장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을 듣게 만든 거예요. 그 대바벨론 제국의 환관장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 보니까 고기를 먹고 막 기름진 진수성찬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포동포동하고 더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의 환관장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방 종교를 믿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10장에, 지금은 9장인데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잘 먹고 자신의 몸을 간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니엘은 이제 금식과 같은, 금식은 아닌데 절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떡도 먹지 않고 기름진 것, 고기 같은 것도 먹지 않고 그냥 거친 음식들, 영양가 없는 것, 간신히 자기 몸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일 기도를 하게 돼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들에서 21일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금식 기도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무슨 세미나처럼 해서 기도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는 이 다니엘이 한 기도를 우리가 본따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게 지금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 1장부터 쭉 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얼마나 특심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서 이제 그 지혜자들, 그 박수들, 거기 있는 술객들하고 이제 역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쪽의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을 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이제 그것을 풀게끔 하는데 이때 다른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꿈을 꾼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기도하는 술객들이 아니고 지혜자들이 아니냐? 어찌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알려주지 못하느냐? 막 분이 끝까지 나서 너희들을 다 이제 내 꿈을 해석 못하는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일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께서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때 왕의 그리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그리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이 용감하게 모든 바벨론의 수백 명의 지혜자들도 모르는데 다니엘 그 어린 소년이 그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겁니다. 세 친구들도 함께 다니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장진 형제님이 있고 우리 김명식 형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꾼 거 얘기 안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놓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셋째가는 지휘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로 해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다른 1인자, 2인자들이 자기 자리들이 위태하니까 보니까 이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절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지금 왕께서 금령을 정하시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왕이 섬기시는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제 이것을 조서를 다 전국 각도에 보내셔서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지십시오. 그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옳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꽝 찍어가지고 이제 전국 각 방백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이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자들은 다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질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이 일을 알고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쪽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을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보입니까? 득달같이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왕이 사랑하는 신뢰하는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으니 왕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순간에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내가 쟤들의 꾀에 넘어갔군. 내가 저 사랑하는 지혜로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인까지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같은 아주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말처럼 거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가 던지게 합니다. 던지게 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가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가 저 믿는 지혜로운 다니엘을 제발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 왕이, 이방나라 왕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 이제 비록 3인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물었었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나의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꿈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8장서부터 지금 9장까지 이르기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는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성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찾아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막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황폐하게 돼 있지만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80이 다 돼가는 넘어가는 그런 때니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잡혀온 지가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때가 잡혀온 지 68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업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녀들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보증을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연수 70년이라는 것, 만약에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겠구나. 우리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그래야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승부 여부는 말씀 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 해주십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고,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 역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고아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조지 뮬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아서 2,000명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 먹여 살렸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진리고 이거는 변개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위기의 상황, 내 인생의 커다란 문제, 그 문제가 다가올 때는 위기,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온 애끓는 내 심장을 다 내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니엘은 좋은 거 먹지 않고 기본적인 거 조금씩 먹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최자실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주스 같은 거를 마시고 금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식하면서 금식 기도라고 한 거죠. 금식이니까 음식을 이렇게 금하는데 자신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 체력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먹을 거 먹지 말고 필요한 거 먹고 건강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거를 좀 끊으면서 그냥 기름진 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고 참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때 아버지가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가 이렇게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느니웨 성에도 어때요? 느니웨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 천재지변인 뭐 일식월식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것과 이제 요나가 전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했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제 살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겸손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나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방 나라, 나중에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 니느웨 성을 살려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것,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